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 처음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서 이직할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사업을 할 때, 이런 순간순간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신중을 기합니다.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또 이런 저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이건 될 수밖에 없다고 옆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취직해서 들어가는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라고, 평판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하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서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살피고 분석하고 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차례 확인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확신을 갖고 취업도 하고요, 새롭게 이직도 하고 또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이고 옆집 이야기이고 내게 없었으면 했는데 우리의 그 철석같이 믿었던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의 또 다른 호칭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평생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가 회심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전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이 확신했던 것들이 이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과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확신했던 것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건 조금 잘못된 지식이고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식 이름을 하나 부모님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지낼 때는, 바깥의 사회에서 지낼 때는 미국식 이름, 이러면 조셉, 스테픈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는 한국식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사울은요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우리 사울이든 바울이든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에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포 출신의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식민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건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라는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와 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도대체 언제 봅니까? 성경을, 율법을 해석할 때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헌신했던 그룹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부모는 사울을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의 유산과 신앙을 계승해서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70인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일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 거기에 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교를 대표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과 그 회당에 있는 인적 자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허락받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거리가요 무려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군산에서 서울 거리를 재보니까 한 200km 정도 돼요.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 해박한 이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표를 던지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던 사람, 이 사울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요, 그가 믿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눈으로 볼 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를 주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마치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율법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 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파하고 다니는 건 이건 이단으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이단이요 추종자 집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걸 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도요. 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울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을 섬기네?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를 따른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볼 때 예수는 강력한 이단이었던 겁니다. 저주받은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없이 하는 것, 이들을 박해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건 그가 확신에 차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만납니다.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던 사울, 자신이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 첫 번째로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자신의 두 눈을 시력을 잃을 만큼 강력한 빛이 임함입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다시 되물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지 봤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두었다가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될 것 같으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뒤흔들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죠? 내가 틀렸고 예수의 제자들이 옳았구나. 내가 평생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확신에 찬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는데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해치고 상하게 한 하나님의 원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내게 이런 일들이 의외로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나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동역자, 후배, 선배, 집사님, 권사님, 정말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고 하고 사랑의 언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독이 되고 그 섬김이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나의 수고와 사랑의 결과가 놀랍게도 상대방을 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과 말이 때로 독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이 무지함, 이 부족함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못 깨달아야 돼요? 내게 선한 게 없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철저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시력을 잃어요. 두 눈을 잃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력을 잃었다는 건요,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관점, 시선,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처럼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나의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레 미제라블 25주년 뮤지컬을 수차례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했는데요, 그 노래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스토리가 너무 탄탄히 잘 구성되어 있어서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 장발장이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가석방이 되어서 나와요. 꼬리표가 붙습니다. 노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이전에 과거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부를 만나죠.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경감이 있습니다. 경찰이 하나 있는데 자베르라는 경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장발장 뒤를 밟습니다. 너는 평생 죄인이야. 네가 선한 일 할 수 없어. 사실 장발장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베르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고. 짐승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이, 그 확고한 신념이 자베르 경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만났는데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장발장은 자신을 그렇게 뒤쫓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베르의 생명을 건져줍니다. 자베르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진리가 무엇이었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그 명제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자신이 평생 범죄자들을 뒤쫓았던 이유, 삶의 이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발장을 놓아준 후에 강 위에 있는 다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생의 이유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찾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요, 이 모습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확신했던 이 모습이, 내가 믿고 따르던 신앙의 기초가 뿌리째 뒤흔들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독한 고집이, 아집이, 욕심이, 확증 편향이 무너져야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철저히 절망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절망해서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금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전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시력을 잃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확신이 깨어진 상황 속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 길이요, 진리인지 스스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아까 말씀드린 자베르 경감처럼 어떻게 보면요, 큰 충격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함께 다루게 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지. 주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자신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를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14권을 기록한 저자로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형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울을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지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셔요. 놀라운 사실은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처럼 늦게 신앙생활 하셨지만 영적 성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이것 깨달을 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